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5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사야 고난의 종이 보이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먼저 함께 펴서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여러분 멈추시고요, 성경을 열어서 이사야 52장 1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면은 이 세 절이 하나의 연을 형성을 해서요, 총 5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52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4개 중에 하나이고요. 이 단락은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내 종이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네, 2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나타낸다,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넷째 종의 노래를요,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도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근데 이 53장에 묘사된 이 고난을 당하는 태도나 혹은 그 이유, 그 결과가요,
이 이스라엘의 고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잘못이나 자기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난 억울해라고 하면서 그러한 태도로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그 고난에 순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누구를 향한 원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순한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당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39장까지에서는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사야는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요,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여기 13절에 이르러서 그러한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 52장, 53장의 본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5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종은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그렇게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상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놀랄 만큼 그렇게 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종이 왕들의 입을 봉하고 막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 위에서 다스리는 가장 높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장이요. 본격적으로 이 고난받는 종의 고난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 주어가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난 이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깨닫는 거냐 하면은 그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이들이 후회하듯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하게 되는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팔, 능력이죠.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요,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평범하지도 않은 그 이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외모가 어떤지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요청은 또 들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구원자, 군사적인 구원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위기의식을 그 당시에 느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대중들도,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대중들도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었고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도 더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그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이 거절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서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실 때, 그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봤었고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8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고난과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을 봤었던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자기 허물이 아닌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는 그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고와 슬픔을 경험하셔야만 했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던 것, 예수님이 상하셨던 것 모두 예수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6절은요,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을 해요.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를 했습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셔야 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메시아에게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잠잠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좀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억울한 것,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해야지 이 오해를 풀고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오해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악인들처럼 죽으셨고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에 100% 그렇게 순종을 하셨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로요, 예수님은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러한 수치를 당해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잠잠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왕위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서 영접하고, 여기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 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이들이 회개하면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후회할 사람들은요, 너무 늦지 않은 때에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그분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것, 그들을 대신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고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후회가 회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은 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게 즐겁게 호화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였으니까 아마 좋은 무덤에 장사가 됐겠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렇게 비싸고 좋은 무덤에 장사됐는지에 상관없이요, 그가 눈을 떴던 곳은 음부였습니다. 지옥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부자는요,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요, 아무리 그곳에서 후회를 한다고 해도 때가 늦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후회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두려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너무 늦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저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괴로워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요,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요, 지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과 같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분의 찔림이 여러분의 허물 때문인 것이 될 거고요. 그분의 상함이 여러분의 죄악 때문인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온다면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도요, 이 예수님이 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기에 충분한 그러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이야기는 죽고 나서의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요, 사랑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잘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종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분이 영광의 왕이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